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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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사야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강론을 하자고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되어진 일이냐 하면 남쪽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 10대 왕으로서 장장 52년 동안 나라를 태평성대로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유다 백성들이 이 우시야 왕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우시야 왕이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고 자기들은 그 우시야 왕의 통치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위기감이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잘 섬겼고 또 뛰어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재능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평소에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했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라가 평안할 때 망대를 높이 세우고 요즘 말하면 레이더 기지 건설이죠. 레이더 기지 건설. 그리고 병기구들을 준비해가지고 적의 침입에 대비를 하면서 전력 정당에 힘을 쏟은 그런 사람이에요. 적들이 쳐들어가면 단연코 그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들에게 도리어 조공을 받기도 하고 이 52년 동안 우시야 왕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요즘 말로 하면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왕이었다. 이런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의 위기고 이 사실을 기록한 구약 성경 이사야 기자가 누굽니까? 기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이사야도 개인적으로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의 사촌이 이사야입니다. 피부치. 그리고 그는 우시야 왕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궁중 제사장으로서 궁중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서 정치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고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왕의 배려하에 배고픔도
있고 등 뜨시고 배부른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의 상실감, 위기도 대단했을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자신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야 된다. 성소를 향하고 성전을 향하는 그 이사야의 그 중심,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여러분의 개인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럴 때 이사야처럼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데도 자신을 찾지 않고 당신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목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문제가 나한테 해결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인간적인 도모를 깨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 위기를 느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 구약 성경에 스랍이라고 그러죠. 스랍, 천사를 가리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그 보좌의 주위에 모시고 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도 보좌관들이 많고 비서관들도 많습니다. 행정관들이 많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 차관들이 다 대통령 주위에서 그 직무를 도우는 보좌관들입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천사들, 스랍들이 하는 일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스랍 하늘로부터 날아와서 성전에 엎드리는 이사야에게 그 부적개기를 가지고 그 제단에서 푼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주면서 네 악이 깨끗해지고 네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런 메시지를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사야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위기 가운데 이사야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왕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실제 왕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육체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인간의 수준의 눈높이에서 그 영적인 눈으로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 왕인 우시아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왕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우시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왕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둘러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우시아 왕의 보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광이 가득 찬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무엇이냐? 보좌, 로열 박스인데, 로열 박스. 이 보좌가 뭐냐?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치권. 시편 47편 8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 어떤 왕이 가지었던 보좌, 높은 보좌보다 온 세상 통치하시고 온 백성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통치자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읍시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읍시다. 인민족과 국가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실제 통치자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해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통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국가를 다스려야 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라예요. 이승만 기념관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945년 10월 5일 뉴욕 공항에서 고국 조선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귀국길에 그의 부인 프란체스카와 미국의 친구들 그리고 구미 의원들이 뉴욕 공항에 나와서 그를 배웅합니다. 역사적인 귀국길에 이승만이 오르면서 한 말은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한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뿐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우리 조선의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그가 20대 이승만이 꿈꾸었던 조선에 대한 미래는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건설이다. 1903년 9월 신학 월보에 올린 글 내용 중에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글을 썼어요. 두 가지 편벽, 치우쳤다. 두 가지 편벽, 치우쳤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 뜻을 가리킵니다. 정치는 교회의 본 뜻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 감화받고 교화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가 더 좋아지고 균형이 잡힌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교화로서 변혁하는 것이 매우 편한 길이고 순벽한 일이다. 설령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은 정치를 바로 잡을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화를 통해서 백성들을 감화하고 깨우치고 바로 세우게 될 때
정부가 스스로 맑은 정부가 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잘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승만이 생각한 것은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교화를 통하여 교회의 교화를 통하여 이상적인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1948년 5월 31일 소위 재헌국회가 국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재헌국회. 국회가 이제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국회를 다시 여는 것이죠. 이때 이승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종교 사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 조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 이렇게 개원하게 된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때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윤영 씨입니다. 이윤영 목사이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이 연설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민족의 대표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목사인 이윤영 씨가 개원국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염두를 두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북한 공산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했습니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대리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대리자에서 사명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목사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목회자 부족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신비할 뿐입니다. 사람이 다스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본주의에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독교 2000 역사입니다. 광야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다스림 거부하고 인간이 그 조직과 집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또 보고 또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우리는 겸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지침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본 것은 두 번째, 통치자이시며 실질적인 치리자로서의 왕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분은 그 치리자로서의 왕의 사역 위에 모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들어 섬기고 찬송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스림이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주위에 있는 서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iness, holiness, holiness. 거룩하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차별화된 분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다스림은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만 찬송하는 자신에 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목사의 자녀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비행기 만드는 라이트 형제,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여자 수상 메르켈이라는 사람 목사의 딸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하면은 펜인데, JC 펜인데, 여러분, 미국의 시골 침례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펜이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다시 결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또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9년에 미국의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습니다. 1929년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세계적인 대공황. 이 미국을 강타한 공황은 페니의 백화점 사업을 망가뜨리고 자선 사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 페니를 절망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의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페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항상 잘 때 자기 옆에 유서를 남겨놓고 잤다고 합니다. 유서를 남겨놓고. 그때가 50대 중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 소리를 듣고 페니도 자기가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자기도 그쪽으로 가니까 병원에 있는 채플실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때 들은 찬송이 오늘 우리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 마틴 목사가 1904년에 작곡 작사한 이 찬송가가 흘러 퍼지고 그 찬송가를 따라서 그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날 그 채플 예배에 그 찬송 소리가 울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간증하기를 그날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했다. 그 이후에 그는 백화점 96세까지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무려 1660개의 미국의 백화점을 만들었고 은퇴하고 갈 곳이 없는 목사님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선 사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에서 콘도미니엄 100채를 지어가지고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J.C. 페니 목사의 시골교회 침례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찬송 한 곡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찬송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뭐 경량이 일어나고 뭐 감정 주체할 수 없지. 그러나 그건 수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시편 149편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장으로 결박하고 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6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이 찬송으로 결박하고 찬송으로 적들을 무찌르고 찬송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싫어하냐? 교회의 찬송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송을 중단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 두 가지, 찬송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찬송과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기독교, 우리가 주 1세기부터 주 한 3세기까지는 찬송과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4세기 오면 엄청난 비극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터키는 라오디기아, 지금 터키를 말하는데 7교회 가운데 그 라오디기아 교회, 그 총회가 있어.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노회지. 라오디게도 노회가 형성되어 거기에서 어떻게 법으로 규제했냐면 교회는 이후부터 찬송을 하지 못한다. 찬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누가 가져왔냐? 찬양대에 있다. 찬양대. 교인들은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대가 도대체 뭔데 저가 찬송을 해. 그리고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는 찬송을 라틴어로 기록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라틴어 자기 내용도 몰라요. 그 앉아있는 플라와에 앉아있는 여러분 회중들은 그 말을 알수 찬송 라틴어를 이해합니까? 그때 신부가 집전을 하면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라틴어로 해요.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요. 그러니까 회중 교도들은 앉아가지고 그 사제가 하는 얘기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찬송이 중단되고 말씀이 끊어지도록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찬송이 나오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찬송이 어느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셀프 체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터뜨리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찬송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 말씀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최근에. 그분이 자기 전용 방에 나를 안내하더니만은 방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 침대 옆에 조그마한 데스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만큼 성경을 기록해놓은 거 필사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성경 필사.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날 진정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종에게 큰 은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 생활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월린 캐노더스 목사가 찬송의 능력을 깨달아서 여러 책들을 썼는데 찬송 생활의 권능, 찬송 생활의 응답,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이 캐로더스 목사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길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생활의 정안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이 캐로더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딸이 부끄럽습니다만은 나이트클럽에 댄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도 이 문제 놓고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캐로더스 목사님이
성도님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자기 딸이 처해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 딸을 댄스로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던 이분이 황당하잖아요. 이 목사가 돌았나? 아니 자기 댄스가 지금 추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빨개벗은 몸을 가지고 댄스하고 있는데 그걸 찬양하다니 감사하다니 이 목사님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부인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감사라니요. 그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까? 내 딸은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거야고 밤마다 무대에 서서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추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악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 그와 같은 일을 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양이라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자기 딸의 현재 처한 상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contain,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제가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죠. 어떤 가운데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목사님이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 했지만 나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내게 지침으로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 찬송을 해야 한다니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과 제단을 쌓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그 부인의 딸이 댄스로 일하는 그 현장의 나이트클럽에 찾아가서 그 딸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이트클럽에서 댄스로 일하는 딸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그 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청년의 어떤 대답이냐. 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기를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춤추는 딸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도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와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 그때 그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즉시 무대에서 내려와서 모든 그 생활을 청산하고 믿음의 새 출발을 했다고 하는 감정이에요. 찬송의 능력 위대합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왕의 배려를 받으면서 궁정에서 떵떵거리면서 궁중 제사장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사야를 정결케 하고 정하게 하고 정치 권력의 구조 속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궁중제상으로 살았던 이사야, 너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천사를 보내서 숯불재단에 핀 그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주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데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이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의 답이 무엇이냐,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명 수행하려면 자신을 정하게 하지 않고서는, 정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사명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행 조치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정하게 하는 바로 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새로운 사명은 바로 하나님 본질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보편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편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everybody, 누구나 다 사명 주셨어요. 다 사명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같은 성령으로 직분을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서 은사를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 사역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목사만 여러분 직분자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이 사역, 개인적인 이 직분은 물론 놀라운 직분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죠. 예. 그러나 이 은총 외에 우리 모두가 목사도 섬기는 직분이고 장로도 섬기는 직분이고 권사, 집사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 사역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다양한 사역을 주셨다. 그리고 직분도 다양하게 주셨다. 같은 성령으로 주가 되어서 성령이 되어서 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사역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8절 이후의 말씀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지구상에 78억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어느 말도 다릅니다.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각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사명 다 다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 자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큰 일만 생각합니다. 큰 일. 대부분 사람들이 큰 사명을 안 받았어요.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도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포철에 철강왕이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강철왕이 있었어요. 얘기 너무 알려진 얘기니까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철공 큰 대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닦고 내가 은퇴하면 저 사람에게 이 모든 일 경영인으로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은퇴하고 당신을 이 회사의 경영인으로 맡기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그 철공이 그 카네기에게 하는 말이, 사장님, 저는 다른 일을 못해요.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생물에서 철판을 뽑아내는 그 일만 했지 그 외의 일은 못합니다. 철공 일말은 내가 프레지던트, 대통령입니다. 이 일말은 내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저는 못합니다. 시키지 말아주세요. 사장님, 철공 일만 지금 계속 하게 해주십시오. 이 진실한 마음을 알고는 카네디가 그 철공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은 철공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니 이제부터 대통령의 월급을 주겠소.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카네기 회사에서 그 사람이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사원이 됐어. 이거는 카네기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포지션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준 사명을 알았다는 거지. 내 포지션,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포지션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즐겁게 우리들이 사명 수행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시는 사명을 다 발견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기억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그 누더기 붙이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리니 감사합니다. 무엇하고 명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새로운 기회, 동력을 받는 이런 이사야의 그런 포지션, 그런 자리에 하나님 만난 이사야의 영적 시각을 우리 교회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살아겠습니다.